로마서 1장 1절로 17절까지입니다. 저는 신약성경 239쪽에 있습니다. (239쪽) 로마서 1장 1절로 17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함께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경의 영어로는 죽은 자의 가서 있고 나서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입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같이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시에 있는 자나 성소 자에게 다 내가 지킨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믿는 자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함께 하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함과 같으니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이 복음에 대한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은 대답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거죠. 복음은 이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우리 몸으로 말한다면 심장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심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기독교 진리 중에서도 핵심적인 중요한 진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시는 많은 분들 중에는 이 복음에 대한 이 확실한 이해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다들 그런 생각하세요.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맞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에요. 그러나 이 정도로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정도로 안다면은 어찌 보면 수박의 겉핥기식에 불과한 거죠. 어떤 과일의 맛을 알고자 한다면 맛을 봐야 되는 거죠. 맛을 봐야 그 과일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단지 그냥 그 과일만 눈으로 본다면은 그 과일의 참된 맛을 알 수 없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함께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어야 되는 거죠. 대화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거죠. 어느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하게 되었는데 이 회사 측에서 이제 지원자들의 이력이라든가 또 이제 성적을 보니까 거의가 비등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뽑을지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의서에서는 한 가지 문제를 냈습니다. 어떤 문제냐? 소금과 설탕을 놓고 어느 것이 설탕이고 어느 것이 소금인지를 맞춰보는 그런 퀴즈를 낸 거예요. 그리고 지원자들은 이제 책상 위에 놓인 이 소금과 설탕을 이제 보면서 이제 맞춰야 되는 거죠. 근데 지원자들은 이것을 보면서 도무지 비슷하니까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지원자가 와서는 유심히 보고서는 손으로 찍어 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금이고 저것이 설탕이다라고 맞춘 거죠. 그리고 그 지원자는 합격이 되어졌어요. 이처럼 무엇이 소금인지 무엇이 설탕인지 알고자 한다면 맛을 봐야 되는 거죠. 복음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자 한다면은 내가 직접 그 복음을 체험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 복음은 아주 추상적인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만 이야기될 수 있는,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도 표면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복음이라 잘 대답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남에게 우리가 복음을 설명하고자 할 때에는 더 깊이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가운데는요, 대부분의 자녀들이 있어요. 누가 내 자녀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길렀기 때문에 잘 아는 거죠. 또 누가 내 자녀에 대해서 알려고 할 때도 내 자녀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가 직접 복음에 대해서 체험하지 않고서는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체험이라고 하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누가 물어볼 때에도, 그리고 남에게 설명해 줄 때에도 체험을 통해서 거침없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내가 체험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보다도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복음을 알지 못하고서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체험할 수도 없는 거죠. 그리고 체험하려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는 머리로 알되 또 두 번째는 가슴으로 좀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머리로는 지식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나 가슴으로는 체험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야 비로소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의 이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유럽에 한창 이상주의라든가 합리주의가 이제 부흥하고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개혁주의 신앙에 이 몸담고 있었던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시대 속에는요, 사람들이 영적인 이 감각을 좀 잃어버린 시대였다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니까 주로 설교 시간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다름 아닌 어떤 그 지식적인 부분들이 말씀 속에 증거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있었던 이 기적들, 성례 역사들에 대해서는 좀처럼 주제가 되지 못했던 거죠. 이 카이퍼가 이 시대 속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인들과의 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지성인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늘 이 사람의 설교는 지성적인 그런 설교에 가까웠던 거죠. 매우 논리적이었고 합리적인 그런 설교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굉장히 스스로 만족하고 이제 강단에 내려왔는데 한 노인이 이 카이퍼 목사님을 붙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십자가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젊은 이 카이퍼 목사는 이 노인의 이 말에 대해서 그냥 웃으며 지나쳤던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 노인은 매주마다 이 목사님 붙들고 부탁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좀 듣고 싶다고. 결국에는 이 노인의 요구에 못 이겨서 십자가에 대한 이 설교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시 한번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제 그의 내면에 새로운 이 영적인 각성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는 복음의 진술을 이제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되는 거죠. 그는 자신의 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인본주의적이었던 그런 신학을 이제 조금씩 버려가는 그 과정을 밟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말했던 그 복음들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그는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이 십자가를 중심적으로 설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교회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의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설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을 다시 한번 이제 복음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길의 역할을 하게 되었던 거죠. 복음에 대한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에 대한 눈을 뜨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바울은 지식적으로 너무나 충만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 그가 복음을 알고 나서 그 복음의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거죠. 복음을 알고 나니까 복음의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경건한 신앙의 삶을 살았던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 특징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한결같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인격적으로 체험했다는 거죠. 그들은요,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깨닫고서 그 사랑에 굳게 붙잡혀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죽음의 현장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드리는 삶을 이어갔던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복음에 대해서 눈을 뜨고 복음 앞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인격적으로 다시 한번 만나고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그 복음을 회복함으로 이 복음 안에서 열정을 다시 한번 불태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이 회복의 감격, 이것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한번 보세요. 복음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증거하고 있는데요. 2절로 4절 다시 한번 봅니다. 2절로 4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봅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말 이 성경에는요 2절과 2, 3절 사이가 끊어져 있어요. 그러나 원본에는 이 구절이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문장이 좀 길지만은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자세히 보면은 이 첫 문장이 무엇으로 시작하고 무엇으로 끝나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문장 뭐라고 합니까?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이라고 해요. 이 복음은. 그리고 2절 중간에 넘어가니까 뭐라고 하느냐?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보니까는 4절 이 하반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정리하면 이런 거죠.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기쁘고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한번 연결해서 봅시다.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문장 속에 있는 이 나머지 글들은 뭐냐? 바로 나머지 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수식어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라고 말하시면 되는 거예요. 굳이 신학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배우고자 신학교를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셨어요.
다만 우리가 좀 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거기에 살을 붙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완벽한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다 살을 붙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십자가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훌륭한 복음이 되어지는 거죠. 한번 보세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예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리스도.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은 곳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거기에 십자가는 바로 그분이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표징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십자가를 붙이면 되는 거죠. 그러면 복음의 진리가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용서받게 되어진 거죠. 우리가 저질렀던 죄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받을 그 형벌들이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그리고 그 위에서 죽으신 그 주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다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믿고 죄를 회개하는 모든 이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생명을 주시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의 진리라는 거죠. 성경 66권을 우리가 보더라도 다 예수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의 이 복음은 다 예수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이 복음의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머릿속에 넣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넣으시되 확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을 때 분명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복음만큼은 잊어버리지 않고 누구에게든지 말할 수 있는 복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일수록 이 복음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알고 있는 것을 끝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복음을 알고 있는 것을 끝나지 말고 함께 선포하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는 복음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아직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믿어 구원받는 역사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즉시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입으로 시인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심판에서 면제를 받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더 기쁜 소식이고 더 좋은 소식이 바로 이 복음인 거죠. 세상에서 죽을 사람을 살리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형벌을 받을 우리들을 다시 살리게 된, 면제받게 된,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서 천국 가는 것, 이게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근데 이 좋은 소식을 듣고도 외면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들의 귀에는요 별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그 어떤 소식보다도 좋은, 그야말로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에서는요 이 복음의 진리가 자주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복되고 기쁜 소식이 우리 가운데 자주 들려줘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이 땅에서 해야 하셨고 또 이루셨는지 우리가 자꾸만 나누어야 되는 거죠. 사실 교회 안에서는 이 복음 외에는 말할 것이 없는 거예요. 자꾸 반복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뭐 컴플레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은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복음을 위해서 죽으셨고 복음을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귀에 딱정이 뭐가 붙을 정도로 듣는데도 계속 들어야만 되는 거죠.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이 계속적으로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이 복음이 흘러 들어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오늘날의 이 교회를 보면은 이 복음에 대해서 잊혀져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불구하고 오늘 우리 기쁨의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은 이 복음을 다시 한번 들음으로 열정을 회복하는 그런 귀한 예배의 자리 되길 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5절 함께 봅니다. 한번 15절 봅니다. 15절. 한번 15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로마에 있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미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이고 예수를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보낼 당시에는요, 로마 교회는 적어도 20년이 지난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죠. 초신자도 아니고 이미 오래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의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바울이 20년 된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느냐는 거죠. 왜 그랬을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오래된 신앙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편지를 쓰고 있는가? 우리는 보통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것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렇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복음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지금 20년이 된 그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왜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로마 교회 이 교인들은요, 복음의 순수성과 열정과 감격을 이미 상실한 지 오래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좀 뭔가 이 편지를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죠. 이미 들었던 복음이지만 그 복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고 싶었던 거예요. 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흘렀잖아요. 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의 이 복음을 그들이 조금씩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 시간 동안. 그러면서 열정이 시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몸이 건조한 나태한 신앙이 되어진 거예요. 감격도 다 잃어버리는 거죠. 열정도 다 잃어버리고 이방 세계 속에서 살던 그들은요, 복음의 순수성을 이제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인 불감증에 있었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 복음의 열정과 이 순수성을 잃어버린 그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길 원했던 거예요. 그 필요성을 느끼고서 이제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교회일수록 이 복음이 많이 식어져 있는 거죠. 몇십 년 된 교회일수록, 물론 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한국 교회들이 이 복음을 상실해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욕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다 지금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 사랑이 다 식어져 가고 있는 것, 뜨거움들, 열정들, 이게 다 식어져 가고 있어요. 영적인 체험을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그 침체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고 지식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들 속에. 그러니까 그 지식적인 그것들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영적인 병이 걸려 있는 거죠. 근데 그
영적인 병을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거죠. 화석처럼 굳어져 있는 마음들, 도무지 변할 줄 모르는 그 마음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이 한국교회 안에는 복음의 쇄신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깨어져야 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녹아져야 되는 그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한국교회에서는요, 십자가가 잊혀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귀를 즐겁게 하는 그 말씀들이 유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하고 바꾸어진 그런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 고난들, 이거는 어찌 보면 고난 주간에만 이루어지는, 전해져야 되는 그런 말씀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평일에 이렇게 십자가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면은 오늘 무슨 날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꼭 고난주간 사순절에만 증거되는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꼭 그날에만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언제 어디서든 우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나타내지고 선포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분이요 시골에서 이제 농사를 짓다가 이제 서울로 이사 오게 되었어요. 근데 이 부부가 이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참기름을 이제 사서 맛보 왔더니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그래서 이 부부는 너무나 안타까워서 자신들이 이제 시골에서 살았던 경험도 있으니까 진짜 참기름을 만들어서 팔자라고 생각하고서는 진짜 참기름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장사가 좀 안 됐을 때에도 사람들이 아직 인식이 부족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지. 근데 사람들이 사가지만은 다시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이제 어려워지고 결국에는 문을 닫게 되었어요. 진짜 참기름을 팔았지만 사람들이 진짜 참기름을 이상한 참기름으로 생각하고 더 이상 사가지 않는 거죠. 이미 사람들의 입맛에는 가짜 참기름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참기름의 맛을 보아도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미 가짜에 묻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 이 참된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가짜 참기름과 같이 대접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오랫동안 왜곡되고 빗바랜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참된 복음의 진리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를 이야기하면은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은 잘못 이야기하면 이단인 것처럼 취급합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를 이야기하는 그런 복음의 현장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죽음과 심판,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 말고 듣기 좋은 소리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사는 자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죄와 심판과 죽음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는 빠지진 않아야 된다는 거죠. 정말 이 이야기는 예배 시간에 늘상 강조돼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또 새 생명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위로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아니겠어요? 세상 속에서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 당하셨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는 좀 더 위로의 말씀들을 좀 듣고 좀 격려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 가지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우리의 심령을 바꿀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어느 분들은 어느 목회자는 그런 이야기도 해요. 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그 대신 용서에 대해서만 말하라고, 심판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은혜에 대해서 말하라고, 또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에 대해서 말하고. 근데 사실 이 말은요, 기독교가 추구하는 이 신앙에 대해서 정말로 정말 잘못되고 있다라는 거죠. 배치되고 있는 말이에요. 신앙과 복음에 대해서 어찌 보면 반 기독교적이고 반 이성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요,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야 돼요. 그것도 아주 집요하게 죄에 대해서 자꾸만 아프도록 긁어내야 되는 거죠. 왜?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단절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 꼴의 이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아파도 긁어내야 되는 거예요. 휘벼 파야 되는 거죠. 죄에 대해서는. 죄와는 완전히 단절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휘벼 파야 돼요. 아파도. 그래야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겠죠.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이렇게 아픈 거구나, 알겠죠.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자신의 모습을 좀 볼 수 있겠죠. 죄와 심판에 대한 지각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달을 수 있고, 또 은혜의 삶을 살고, 또 은혜를 날마다 바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죠. 그러므로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죄와 죽음을 알아야 돼요. 십자가를 체험하지 않으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요, 죄와 죽음과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래야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으니까. 기독교는요, 막말로 이야기하면 죽기 아니면 살기입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 이게 기독교예요. 십자가에서 생사의 기로가 갈리는 거예요. 생사의 기로가.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를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한 강도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한 강도는 복음을 외면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멸망받았죠. 그러니까 기독교에는 죽는 것이 아니면 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중간이 없어요.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연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지옥 아니면 천국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저한테 뭐라고 해도 저는 이거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복음을 믿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중간이 있겠지? 아닙니다. 없어요. 중간 없어요. 오직 천국과 지옥이 있을 뿐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는 것이고, 안 받아들이면 지옥 멸망으로 끝나는 인생으로 되는 거예요. 심판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십자가는요, 멸망이 아닙니다. 복음은 구원이고 십자가는 용서예요. 예수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은요, 자주 들려져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귀 속에 자주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전 인격이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의 일주일의 그 삶을 보십시오. 정말 복음 안에서 살고 있는가? 정말 내 입술이 부정한 적은 없었는가? 내 생각이 정말 부정한 것은 없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혹 내 입술이 부정했던가? 또 내 생각이 부정했던가? 내 행동이 부정했다면 그건 복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잠깐이라도 복음을 듣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적으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거죠.
말 그대로 틈을 타게 하면은요, 우리 입술에서 금방, 우리의 생각에서 금방, 행동에서 금방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뭐라고 나가서 증거합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고 그리고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한 것이 사도들의 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들어야 되고 복음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이 복음 안에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이 복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고 모든 시간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렸던 순수한 그 복음의 열정들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감격들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이야기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어디 있는가를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잃어버렸던 열정들, 순수성들, 감격들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복음 안에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잃어버렸던 순간들을 있지 않습니까? 아니, 복음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이 아니었습니까?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내가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 안에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다시 한번 나를 바꾸어 주옵소서. 내 안에 오시어서 복음으로 채워주시고 복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번 주여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주여